절망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저에게 희망이라는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 사탕이 달고 맛있어서 절망을 잊고 한참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더 큰 절망이 제게 다가왔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노라면 신은 운명처럼 더 큰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죽지 않고 견딘 것에 대한 보상처럼 말이죠. 하지만 삶이 다시 지리멸렬한 일상으로 가라앉을 때 지쳐버린 저는 결국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신을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이나 노력했으니 이것을 해달라며 나름대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바람과는 영 딴판으로 나오고 저는 끝내 이렇게 내뱉고야 맙니다. 신이 나를 배신했어. 신이 있기는 해? 아니요. 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건물벽이 드라이비트라는 시공법으로 만들어졌어요. 23년 전에. 뭔 소리냐? 드라이비트라는 시공법은 외부 벽면에 두꺼운 스티로폼을 한 겹 대고 그 위에 시멘트를 얇게 씌우고 칠로 마감한 방법이에요. 즉, 얇은 시멘트와 칠만 살짝 뚫을 수 있으면 그 안은 말랑말랑한 스티로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골에 뭐가 많죠? 새가 많습니다. 회사 주변에 나무들도 많고 밭도 많고 그래요. 다양한 크기의 새들이 진짜 많습니다. 꼭 요맘때쯤 이 새들이 그 회사 건물을 파서 그 안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외벽이 그 시멘트를 칠한 부분만 살짝 뚫으면 말랑말랑한 스티로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얘네들이 그 벽 조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들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새끼가 부화가 되면 어미 새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겠죠. 먹이를 물어다 줘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새들이랑 싸우면서 지 새끼를 보호해야 돼요. 엄청나게 싸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침마다 그 평화로운 새소리가 아닌 누가 들어도 아, 얘네들 지금 싸우고 있구나.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새들 때문에 건물 벽이 너무 상하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구멍을 메워놔야겠다 했는데 이미 구멍 안에서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있으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쟤네들 다 크면 그때 막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새끼 2마리 중에서 한 녀석이 둥지에서 오늘 점프를 한 것 같아요. 저 한 놈이 1층 화분 안에 떨어져서 쫑쫑쫑쫑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저 위에 보면 또 한 녀석이 또 보이죠. 그 놈도 이제 곧 뛰어내릴 자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이 뛰어내렸으니까 이제 지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 녀석들 동네 파면 좀 조용해지겠죠? 이제 구멍 막아버려야지. 다른 녀석들 또 무단 침입하기 전에요. 운 좋게 아침에 촬영할 수 있었어요. 쟤네들 너무 귀여워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무슨 책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언젠가는 꼭 읽어드려야지 마음먹고 있었지만 너무 유명해서 왠지 뒷북일 것 같아 아직까지 소개 안 해드린 책 오늘 가져왔습니다. 2017년에 출간된 라틴어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지은이 한동일, 펴낸 곳은 흐름출판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100만 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인생책이라고 칭찬 자주 듣습니다. 한동일 저자는요, 한국인 최초로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였고요. 2001년에 로마 유학길에 올라서 2003년에 석사를 수료하고 교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한국과 로마를 오가면서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서강대학교 라틴어 강의를 맡아 진행했는데 그의 라틴어 강의가 워낙 유명해져서 다른 학교의 학생과 교수들 또 일반인들까지 청강하러 찾아오는 등 최고의 명강의로 평가를 받았는데 바로 이 책이 그때의 5년간의 강의가 책으로 출간된 겁니다. 더는 쓰이지 않는 라틴어를 배운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자는 라틴어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면서 겁을 주며 강의를 시작하지만 막상 강의에 들어서서는 라틴어라는 언어와 맥을 같이 하는 유럽의 문화를 바탕으로 그때부터 삶의 문제를 하나씩 꺼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응답을 끌어올립니다. 종합 인문 교양 수업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낭독해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좀 적은 책이라서요. 아주 재미있었던 소제목,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에서 마지막 페이지 정도 함께 해보고요. 28개의 강의 중에서 저의 베스트 픽,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한 강의 더 들려드려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에스트. 본격적으로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문은 그리스 출신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갈레노스 클라우디우스가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로마 시대 검투사의 외상 치료 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이 문장은 법의학뿐만 아니라 종교학에서도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더 큰 무언가를 놓치고 말았다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개인적, 사회적인 자아가 실현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된 실존과 마주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명문을 우리 일상과 접목하면 인간이 원하고 목표하던 사회적 지위나 명망을 취한 뒤 느끼는 감정은 만족이 아니라 우울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고 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대중의 갈채와 환호를 받는 연주자나 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은 바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의학 교수님들은 이 문장을 말하면서 연예인들이 쉽게 향정신성 의약품에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겠죠? 제가 이 문장이 말하는 바를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울을 느끼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공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논한다면 그 말에 무게가 실릴까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저렇게 하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쯤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그 달리기 끝에서 느끼는 우울함이나 허망함 같은 감정들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갔다가 막상 이루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달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또 그게 내가 꿈꾸거나 상상했던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불필요한 집착이나 아집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든 사랑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럴 수 있는 뭔가를 만나고 그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우울함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무엇으로부터 위안을 얻습니까? 연인이나 가족일 수 있고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겠죠. 잠깐의 바람이나 하늘 혹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딱 죽겠다 싶을 만큼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우연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날아온 안부 문자나 힘내라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알제리 아인세프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시가 적힌 편지가 날아옵니다. 저를 직접 위로하거나 토닥이는 글도 아니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도 아니지만 그의 글은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내뱉는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어졌거나 지쳐있는 제 삶에 자양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여러 편의 시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절망에 늘 지쳐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절망에 눌려 희망의 끝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어김없이 사탕을 주었다. 오래가지는 않지만 사탕은 충분히 맛있었다. 다시 지리한 절망의 공세는 강렬했고 작심삼일의 내 영혼은 어느새 바닥을 향하고 있을 무렵 조금 더 큰 사탕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조금 더 견디어낼 만큼 큰 사탕이었다. 드리워진 낚싯대에 고기는 잡히지 않고 견디고 견디는 지리한 시간만이 한여름의 사막 위를 오아시스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나는 조금은 느슨하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다가 시원한 장대비가 내 몸을 감는다. 나도 모르게 절망이 친구가 되어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한 끼의 밥을 신성하게 바라보게 된 나는 절망의 공세가 무서울수록 신은 숨겨둔 내 마음속에 가난함을 열어주어 절망과 친구가 된 내 삶을 축하해준다. 내가 힘들수록 신은 가까이 있고 나는 이제 절망을 귀한 친구처럼 받들어 모신다. 해는 찬란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지 멀쩡한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신을 보채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하지 않으며 사막을 또 걷는다. 2016년 5월 15일 알제리 아인세프라에서 친구가 친구의 글에 공감했어요. 실제로 저 역시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절망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저에게 희망이라는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 사탕이 달고 맛있어서 절망을 잊고 한참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더 큰 절망이 제게 다가왔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노라면 신은 운명처럼 더 큰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죽지 않고 견딘 것에 대한 보상처럼 말이죠. 하지만 삶이 다시 지리멸렬한 일상으로 가라앉을 때 지쳐버린 저는 결국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신을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이나 노력했으니 이것을 해달라며 나름대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바람과는 영 딴판으로 나오고 저는 끝내 이렇게 내뱉고야 맙니다. 신이 나를 배신했어. 신이 있기는 해? 아니요. 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누군가 한 판타지 소설 속의 에피소드라며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일행은 모험 끝에 미궁 속에서 잠자고 있던 드래곤을 만납니다. 그 세계에서는 드래곤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드래곤은 일행들을 시험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내고 어떤 선택을 강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좀도둑에게는 지금의 삶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게 완벽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식이죠. 좀도둑은 고민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 남아 현재의 삶을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좀도둑의 삶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기로 선택한 것이죠. 일행들은 각기 다른 질문을 받지만 좀도둑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드래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행 중 한 인물이 그런 드래곤에게 말을 해요. 몇백 년의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당신의 시간과 인간인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당신이 인간의 짧은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드래곤의 무한한 시간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뛰었습니다.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고 굴곡진 역사를 거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미래를 봅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신의 시간과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꿈꾸고 희망합니다. 희망. 참 아름답고도 허망한 단어입니다. 그것만큼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도 없으니까요.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기다리면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되뇌면서 고통을 참고 바스라지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는 것이기에 때로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립니다. 라틴어 명구 중에도 희망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Dum vita est, spes est.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Dum spiro spero. 숨 쉬는 동안 나는 희망한다. Dum vivimus speramus.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한다. 과거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꿈꿨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사실은 결국 그만큼 힘든 삶의 조건이 인간의 모든 세대마다 있었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희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꿈꾸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은 라틴어로 스페스인데요. 기대하고 바란다 라는 뜻으로 인도 유럽어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절망에 빠지는데, 그래서 라틴어로 절망은 희망이 거두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데스페라티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의 desperation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희망을 말하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삶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오직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다른 것을 꿈꿀 수 있고 크고 작은 것들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훗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든 혹은 자유롭게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삶이 고통스러워 죽음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금기시합니다. 자살은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해요. 그러나 저조차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선택을 생각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기 이전에 저 역시 참으로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에 이 두 문장을 떠올리자 삶으로부터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레툼 논 옴미아 피니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인간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고 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부인할 수 없어요. 가깝게는 대를 이은 장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스승이 죽는다고 해서 그가 가진 기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져 내려가죠. 앞서 이야기했던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아요. 나의 시간과 신의 시간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영혼으로부터 와서 유한을 살다 영혼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신의 시간이라면 유한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우나 신의 시간 속에서 보면 그저 흘러가는 점과 같을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면 스스로 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라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고 우리 앞에 놓인 빈 공간을 채워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삶이 죽음이라는 선택을 강요할 때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저에게 희망이란 이루고 싶은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희망, 그 자체로 저를 살게 하는 것이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얻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책의 저자라면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을 기록하고 또 논평할 것이다.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중에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의 희망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살아있되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인간이 구분지은 경계, 신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의 욕망들, 불합리하고 불가이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고요. 제가 인간인 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희망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말이에요. 이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득해질 때, 그럴 때 정말 도망가고 싶죠. 극단적인 선택의 유혹에 빠지고 싶었던 기억들,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은 누구라도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같은 문장이지만 저는 저자와는 조금 다른 해석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낼 거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죽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고통도 슬픔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고 누가 그러더냔 말입니다.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다음이 어디일지. 최소한 살아있다면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려볼 수 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걸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무엇이 될지, 어디로 갈지, 끝이 아닐지도 몰라서 더 두려울지 모르는 위험을 최소한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 진짜 최소한 그게 우리의 의지로 선택돼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아쉽지만 이 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좋은 책 들고 금방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